오늘 말씀 우리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고 우리가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이 전도의 2편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갑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전도를 하셨는가 우리가 이제 그 전도를 보고 또 우리가 현재 어떻게 전도를 하여서 이런 아름다운 예수님의 전도 열매를 열 수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봤습니다. 가장 첫 번째 예수님은 생활 전도를 하셨어요. 생활 전도. 예수님은 전도할 때에 생활과 따로 되는 그런 전도가 아니라 생활 속으로 들어가서 전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뭐를 기르러 왔어요?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물을 기르러 온 그 사마리아 여인의 생활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이 만나기를 굉장히 꺼려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마치 오늘날 말하면 호녀라를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호녀라 아시죠? 지금은 그런 형태가 이루어지지 않지만은 예전에 호녀라 이러면은 굉장히 무시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을 하지 않아요. 개같이 여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여인에게 뭐를 좀 달라? 물 좀 달라. 자, 보세요. 여인이 가장 하기 쉬운 일이면서도 가장 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가장 하기 쉬운 일은 그 여인이 물도로 갔기 때문에 물 한 잔 주는 것은 어려워요, 쉬워요? 쉽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를 할 때에 그 사람과 충분하게 그분이 충분히 허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맺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 여인이 힘든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에게 물을 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월하게 예수님에게 물을 줄 수 있는 입장도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물을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활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전도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전도할 때에 생활 속으로 들어가서 전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여인의 문제점을 딱 알게 됐죠. 사실은 이 여인은 많은 남자를 체인지 파트너 아세요? 한번 딱 보니까 돈이 많아. 그래가지고 돈 많은 남자하고 딱 결혼해가지고 이야 돈만 있으면 되겠다는데 돈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남편 딱 가라 이렇게 보내고 두 번째 보니까 아주 제임스 딘처럼 잘생긴 사람 제임스 딘이라 잘 모르겠습니까? 옆에 남성분들 제임스 딘이라 생각하면 손 한번 들어봐요. 없습니까? 네. 오늘 우리 김상철 우리 세신자 오셨는데 여러분 89세랍니다. 89세. 그래가지고 제가 경남공고인데 제 선배님입니다. 선배님 반갑습니다. 네. 근데 오늘 오셔가지고 천국 지옥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이 깨달음을 받았대요. 그리고 이제 우리 김선생님께서 알고 있는 캐톨릭에 대해서 의문다는 것을 저에게 조목조목 질문하더라고. 내가 아는 것만 질문해서 참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다 얘기를 해드리니까 그렇네요. 캐톨릭에 이것이 문제군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영세명이 시몬입니다. 시몬. 저분이 보통 분이 아닙니다. 시몬. 굉장한 분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오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목사님 말씀이 너무 정확하게 들리고 내가 나이가 드니까 진짜 천국 이 지옥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오늘 와서 해결받았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믿음의 신앙생활 이제 하기로 그렇게 했는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생활 속에서 같이 대화하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가장 생각하는 생활 속에 있는 것을 같이 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하면은 전도가 아주 쉽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결국에는 이 여인이 남자 자꾸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네 번도 아니고 다섯 번 계속 바꾸어도 만족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지금 사는 남자도 자기 남편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다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 딱 알아맞혀가지고 너에게는 남편이 없다? 딱 해버리니까 깜짝 놀라는 거야. 그러면서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가 있다. 그거 뭡니까? 내가 지금 목이 말라고 미치고 환장하겠는데. 자, 내가 바로 생수다. 결국에는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있잖아요. 바로 물동이를 던져놓고 동네 가가지고 딱 그 여인이 전도한 게 뭔가 합니까? 딱 석자. 뭡니까? 코만. 답은 와보라. 와보라. 와서 보라.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라는 것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생활 속으로 들어가서 대화하고 그분의 문제점을 가지고 같이 대화하면서 해답을 제시해 주면서 하는 것이 전도다. 또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말하기 어려우면 딴 말 하지 말고 한번 따라오세요. 와보세요. 와보라고 하면 됩니다. 여러분 오시면은 어떻게 되든 제가 말씀을 준비를 잘 해가 잘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전하니까 오시면은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결국 이런 생활 전도를 하셨어요. 제가 제자교회를 처음 개척을 했어요. 사실은 제자교회. 그래서 사모님이 배가 이만큼 부르고 안에 애를 넣고 그런 가운데서 같이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조그마한 사무실에서 중앙동에서 거기서 개척을 했어요. 여러분 그때 이제 개척을 할 때에 여호와 정인 한 사람이 있었는데 집을 나간 아들 저 이름하고 똑같아. 김태형이라는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가 제가 전도하다가 만나가지고 상담을 하는 거라.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와 함께 2달 동안 그 아들을 찾았습니다. 계속 찾고 진행하면서 제가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그분이 저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온 가족이 다 교회에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생활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어려움이 뭔가 그것을 가지고 같이 접촉하고 진행하고 같이 그렇게 힘을 쓰면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이것이 예수님의 생활 전도. 여러분도 생활 전도로 열매를 거두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생활 전도 합시다. 시작. 자, 두 번째는 생활 전도도 중요하지만은 관계 전도를 해야 됩니다. 열매가 많은 것 중에서 관계 전도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이렇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그래가지고 나무 위에 올라가지고 예수님을 쳐다보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나무 위에서 예수님 쳐다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보고 따라봐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갈게. 그런 기라. 그러니까 그 집에 가서 예수님께서 가서 서로 대화도 하고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 삭개오가 나 같은 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식사하고 대화하니까 너무 감사한 기라. 거기서 예수님하고 관계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가 가난한 자에게 막 나눠주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면 그래 되는 거죠. 돈밖에 몰랐던 이 삭개오가. 그리고 다른 사람의 토색한 것, 거짓말 해가지고 자기 인마이 포기한 것, 요거를 4배나 내가 갖겠다는 결단이 이루어졌어요. 이것이 관계 전도입니다. 관계 전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임철우 목사님 간증을 여러분 알고 있지만은 제가 이제 전도를 쭉 하는 가운데서 그 동네 다 집집마다 가면서 전도를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임철우 우리 목사님 그 어머니가 영김밥, 젊은 김밥이래. 그래서 그 김밥집에 가가지고 김밥을 사 먹으면서 쭉 이렇게 제가 전도를 합니다. 전도하니까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신다더라고. 바로 그 앞에 있는 삼성요가 앞에 있는 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머니가 부탁이 하나 있다고. 우리 아들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가 교회를 안 나간다고. 절대 안 나간다고. 그러면 좀 꼭 전도를 해가지고 꼭 좀 해달라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제가 기도하면서 만나서 아드님 만나가지고 한번 같이 대화해보고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들이 있는 그 시간에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초로 목사님을 제가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대화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된 게 아니에요. 한 2달 정도 됐습니다. 임초로 목사님 다 기억합니까? 기억해요? 2달 해서 2달. 2달 동안 계속 만나가지고 대화하고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가지고 배가 안 고픈데도 가가지고 김밥을 사 먹으면서 가서 또 같이 또 대화하고 진행하고 이랬는데 이 2달이 지나면서 이제 관계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임천호 목사님이 신앙생활을 이제 다시 하기로 일단 한 거죠. 그때의 제자교회 멤버였어요. 멤버. 예. 목사님 기억납니까? 계단 위에 올라가서 그 조그마한데 그 사무실에서 이렇게 탁자 놓고 하였던 처음이었습니다. 그때입니다. 그때에 임천호 목사님이 앉아서 예배 마치고 바이블 스타디를 하면서 목사님이 성령을 체험하는 거죠. 그때. 그러면서 이제 신앙이 바로 되면서 신앙생활 쭉 하시면서 이제 제가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해운대 제일교회 집회를 가면서 거기서 콜링을 받아가 목사님 신도시의 복음화를 위해서 목사님 좀 와달라고. 목사님 제가 개척 지금 해놨다고. 안 됩니다. 저 개척 때문에 여러분들이 본교회에서도 1,000,000원을 주셨거든요. 1,000,000원 줘가 준비하고 다 그렇게 다 받아가지고 모든 것을 준비 다 하고 핵심적으로 전부 전도해가지고 딱 준비가 스탠바이 돼 있는데 이래 되니까 입장이 곤란하다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면 어떡합니까? 하니까 너 지금 복음 전도해라. 그 신도시 지금 완전히 지금 우상도시다. 그래서 마음이 결정을 하고 목사님 그럼 제가 그래 하겠습니다 하고 들어왔던 헌금들은 다시 돌려주고 거기 있던 분들에게 내가 이런 사정 때문에 이렇게 되니까 내가 지금 교회를 진행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전부 다 가까운 교회로 가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다 보내고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임천호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저희가 이제 진행한 센터, 기독교 전문훈련센터 이원수 집사님이 있잖아요. 거기에 했던데도 우리 목사님도 들어와가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훈련받고 막 이러면서 영적 훈련받고 또 은혜 받으니까 총신을 가셔가 목사가 되시고 그래가지고 지금 저 뒤에 앉아 계십니다. 중간에 우리 이쁜 우리 김건희 사모를 만나가지고 결혼한다 해가지고 또 제가 가가지고 진행하고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칩시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는가 하면은 이 관계 전도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회가 목사가 되면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대부분 관계 전도입니다. 관계 전도. 이 관계 전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관계 전도를 잘 진행하면은 열매가 잘 맺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 3번째는 예수님이 축호 전도. 집에 직접 들어가셔가지고 하는 전도입니다. 물론 우리 노방 전도도 참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가 노방에서 전도하다가 돌아온 분 말씀드렸잖아요. 아들이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는데 그 어머니가 와가지고 제가 지하도에서 복음 전가하다가 그분이 오셔가지고 예수 믿고 그래 한 거 말씀드렸죠? 그런데 축호 전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집집마다 가서 축호 전도를 하는 거죠. 자, 보세요. 마태를 전도하시는 예수님 뭐예요? 자, 마태복음 9장 9절. 자,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되 나를 뭐하라? 따르라. 나 좀 따라오너라 이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마태를 전도하는 예수님을 볼 수 있죠. 그죠? 자, 그런데 마태를 전도만 하는 게 아니라 집에 직접 들어갑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뭐를요?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그러니까 보세요. 마태의 집에 갔는데 마태가 원래 돈을 걷어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또
로마에 바치고 이랬던 이중플레이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했고 그 집에 가면 죄인 취급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한 죄인의 집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에서 그와 대화를 하고 진행하면서 이 세리마태가 예수를 믿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축고 전도를 하셨고 세리마태 집에 친히 들어가셔서 전도하셨고 예수님은 마태 집에서 식사하고 대화하면서 축고 전도를 통하여서 열매를 거두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욕을 들을 수 있지만은 그래도 집에 들어가서 그렇게 진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보면은 집을 오픈해가지고 그분을 초청해가지고 식사 대접도 하고 관계를 충분히 맺으면서 초청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거리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집을 오픈하고 또 그 사람 집에 가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축호 전도는 진짜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직접 대화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어느 기회가 되면은 복음을 전개해서 그분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제가 축구 전도를 해서 많은 열매 거둔 가운데서 윤희 집사라고 있어요. 윤희 집사는 수용로교에 다니시는 분인데 이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희 어머니를 좀 전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가 신내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건드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귀신도 쫓아내고, 그때 이제 그래 소문이 났어요. 수용로교에서도 그런 사람들만 제 사무실에 찾아오고, 수용로교에 하여튼 막 그런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치료받고 간사로 일을 하고 그런 분도 참 여러 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윤희 집사가 그걸 알고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께서 우리 어머니 신내림 받아가지고 진짜 너무 힘드니까, 좀 살려달라고 평생을 어둠에 묶여가지고 이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부탁을 해서 이 어머니가 여러분들 제가 이제 만나고 진행하면서 저의 간증과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신주단지 그 사진을 예전에 있었던 거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전부 다 신주단지하고 책자하고 전부 다 치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치워라. 그래 전부 다 정리를 다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전도만 전문적으로 하였던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양정제일교회 그 당시에 박진용 목사님이에요. 박진용 목사님. 제가 그래서 부흥회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 주간에 부흥회를 했기 때문에 내가 목사님 주위에 윤또순, 이름이 또순입니다. 또순이. 윤또순이라는 어머니 계신데 신내림 받아가지고 조금 어둠에 묶여 있는데 목사님 이제 지금 다 풀어놨습니다.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좀 말씀 잘 가르쳐가지고 좀 이렇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박전용 목사님이 이어받아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으로 이렇게 바르게 선 간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집집마다 직접 가서 그분들의 문제와 그분들의 어려움을 같이 듣고 또 그것을 같이 기도하면서 풀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막연하게 무조건 예수 믿으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세 가지 중요합니다. 전부 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돼야 돼. 관계가 될 때에 결국에는 그 사람이 좋은 밭이 되고 그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되어진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사모님이 이 손 건강 코팅 이 내용을 여러분이 가르쳐 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있잖아요. 막연하게 그냥 가가지고 무조건 처음부터 예수 믿으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코팅 받침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직접 손으로 또 체크해 주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관계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시고 그래 하면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쉽게 전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가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예수님처럼 생활 전도할 것이다. 나는 예수님처럼 관계 전도할 것이다. 나는 예수님처럼 축호 전도할 것이다. 아멘.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생활 전도, 관계 전도, 축호 전도 하여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여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가려면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얼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얼굴 관리를 잘하면 이 전도지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지 구겨졌는지 옆에 사람 한번 볼까요?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전도지가 쓸만합니까? 예, 구겨지면 안 됩니다. 항상 펴져서 다른 사람이 볼 때 너무 이쁘다. 여러분 얼굴 이목구비가 잘 생겨갖고 이쁜 사람도 있겠지만 이 편안함을 주는 그런 이쁜 얼굴은 진짜 볼수록 볼매, 볼수록 매력적인 사람 그 사람이 볼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항상 여러분들 얼굴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정말 보고 싶다 또 보고 싶다 정말 아름답다 그런 여러분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도 필요하지만 돈 갖고 안 되는 거 있죠. 예. 그래서 누구나 다 건강을 제일로 여기면서 건강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건강하고 싶지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하러 나가면 있잖아요. 산에 등산 가는 사람들, 어머, 건강하시긴, 제가 이제 그러면서 막 전도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등산 가는 사람들은 거기에 맞추어서 단어를 이제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갖고 진행하는데요. 일단 오늘 또 이 코팅 받침, 여러 가지 얼굴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있어요. 근데 오늘 지금 할 것은 여러분하고 손 코팅지를 가지고 이걸 이제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가지고 가가지고 관계하면서 가르쳐 주고 이것을 선물로 드리고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보면은 이제 손가락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손경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은 이제 손톱에 대한 것 보이죠? 손톱 줄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건강이 보입니다. 지금 앞에 화면이 아니고 뒤에 화면 먼저 보여. 예. 손톱을 보면 이제 그 사람 건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실 때 건강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건강하십니까? 네. 제가 오늘 돈 안 받고 건강 체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돈 안 받고 공짜로 제가 오늘 건강 체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지만 여기 안에 이 건강 체크하는 게 있거든요. 있죠? 예, 여기 보면 손톱 상태로 보는 건강 측정이 있어요. 자, 그러면 손톱을 봤을 때 그분이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는 게 이제 전체적으로 세부적인 거는 몰라도 대충 보통 이제 이 손톱이 매끈매끈하고 페임이 없는 그런 사람은 건강한 사람인데 보통 세로줄이 다 있어요. 나이 들어가실수록 세로줄이 더 많이 생깁니다. 그것은 노화가 됐다는 거죠. 특히나 신장이 안 좋은 사람은요, 이 손톱 세로줄이 더 깊이 패입니다. 그래서 조금 손톱이 이렇게 깊이 세로줄이 패인 사람은 신장이 좀 안 좋으신가 봐요. 이게 세로줄이 깊이 패이면 신장이 안 좋을 때 이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손은 있잖아요. 인체의 축소판입니다. 오장육부가 이 손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을 보면 그 사람 건강이 어떻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연산동 그쪽에 전도하러 갔을 때는 이제 그쪽에 이렇게 손을 만지보면 제가 이제 어느 쪽이 어떻다는 것을 대충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만지니까 소화가 잘 안 되는데요. 지금 요게 걸리거든요. 여기 뭐가 노폐물이 많이 쌓였네요. 이랬거든요. 오늘 괜찮은데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건강검진을 갔는데 췌장에 그게 돌이 있어갖고 끄집어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수술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손바닥을 이렇게 만져보면 예전에 내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주면서 시원하게 해주고 손이 시원해지면 있잖아요. 몸이 가벼워져요. 손에 있는 독소를 빼주는 거죠. 근데 이 손을 만져보면 어디가 어떻다는 거, 이제 위가 안 좋으면 이 위장 쪽에 이렇게 걸려요. 지금 요 손바닥 여기가 지금 오장육부가 들어있거든요. 제가 저 거제 집회 갔을 때는 굉장히 그 남자분이 키가 크고 덩치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었는데요.
손목박수 하는데 아야 하면서 못 치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안 좋으면요, 남자들 전립선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전립선에 이상이 있는가 봐요. 이랬더니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병원에 갔더니 전립선에 염증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손목 쪽 이 박수를 이렇게 쳤을 때 아프다는 거는 이 하복부 쪽이 안 좋다는 거예요. 거기에 순환이 안 되고 염증이 있을 때는요, 이렇게 했을 때 아픕니다. 근데 아프다고 안 하면 이제 그 상태로 계속 안 좋아지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 우리가 자극을 주지만 여기와 같이 연결된 하복부 쪽이 순환이 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손목 박수를 치면 내 하복부 쪽이 좋아지는구나. 소변을 시원하게 못 보는 사람은요, 손목 박수를 많이 쳐줘야 돼요. 그러면서 이 방광이나 자궁이나 이 하복부 전립선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순환이 잘 되면 노폐물이 잘 빠집니다. 그렇게 이제 상식적으로 이렇게 알고 그 사람을 이렇게 만져주면 좋겠죠. 손바닥은 뭐가 들어있다 했죠? 와, 공부 잘하시네요. 네, 오장육부가 들어있습니다. 이 마디는요, 요 가운데가 요 목이고 이 머리예요. 그래서 여기 가슴이고 이 양쪽에 이 두 번째 손가락, 네 번째 손가락은 팔 쪽입니다. 그래서 팔 쪽에 이상이 생기면 여기가 뭐가 이렇게 안 좋은 게 나타나고요. 엄지와 새끼손가락은 다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손에 이상이 생겼을 때에 이제 다리가 나는 좀 안 좋다 이런 사람은 이 다리 쪽에 이 손등을 얼굴에 이렇게 됐을 때 요쪽 다리는 이렇게 가는 쪽입니다. 이쪽은 자기 왼쪽이면 왼쪽, 오른쪽이면 오른쪽, 이렇게 했을 때는 요쪽이 왼쪽이 되겠죠? 예. 일단 모른다는 지금 얼굴.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새끼손가락이나 엄지손가락은 다리라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 코팅지 가지고 여러분들이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이 코팅지에 보면은 세로줄이 있다는 거는 노화 현상의 일종인데 신장이 안 좋을 때 세로줄이 나타난다. 자, 그건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줄은 옆줄이 되어 있네요. 자, 옆줄로 생기는 거는 위와 장에 궤양이 있을 때 옆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세로줄보다는 옆줄로 생기면은 궤양이 있기 때문에 궤양에서 암으로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궤양이 있다는 건 안 좋은 거죠. 여러분들이 그 손톱이 옆으로 줄이 있다는 거는 그거는 궤양이 있다는 신호기 때문에 안 좋은 거 아시고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치료를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안 좋은 거, 손톱에 검은 점이나 빨간 점이 있는 거. 점이 있을 때는 뇌에 이상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손톱에 점이 있는 사람 있어요? 없죠? 예, 점이 있으면은 이 뇌가 막혀 있다든지 순환이 안 될 때 그런 신호가 손톱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손톱 윗부분에 이 살이 있잖아요. 이게 손톱을 덮어가지고 요 손톱에 이 반달 모양이 보여야지 건강한 손톱인데 반달 모양이 다 덮인 사람은 몸속에 지방이 많은 사람. 그래서 이 반달 모양이 보이는 게 건강한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톱 윗부분이 이제 살이 이렇게 차서 이 반달 부분이 안 보이는 사람 보면은 몸에 지방이 좀 많이 쌓여 있는 것 같아요. 건강 관리를 하시면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손톱만 가지고 건강 체크를 해주실 수 있겠지요. 예, 뭐 머릿속에 안 외워도 여기 글이 다 있으니까 글을 쳐다보면서 여러분들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제가 만든 건데 일단은 제가 이거 경혈을 일일이 여러분한테 지금은 설명해도 못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다는 거, 이제 손톱 이 부분이 이제 요 밑에 보면은 일을 해갖고 어제 해가지고 여기는 어디에 좋다고 다 적어놨잖아요. 그대로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눌러주셔도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걸 하는 거는 뭘 많이 가르쳐 주려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하고의 좋은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다 안 해도 됩니다. 이 한 가지만 하고 이걸 집에서 보시면서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센트로 교회 오시면 더 좋은 일이 생깁니다.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좋은 관계를 이루면서 교회로 모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격렬은 그분이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에 여러분들 더 알고 싶으면 제가 직접적으로 해드릴게요. 개인적으로요. 자, 뒤쪽에 보시면 손바닥 자극법이 있습니다. 지금 12가지가 있잖아요. 12가지 중에 지금 12가지 다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5가지만 할게요. 자, 제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걸 그걸 가지고 하겠습니다. 자, 손바닥 비비 누구나 할 수 있죠. 손바닥 이렇게 비비는 거. 제가 지금 이 손바닥 손 오장육부가 다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바닥을 이렇게 비비면 열이 나잖아요. 우리 몸에 1도만 올라가도 암에 안 걸리거든요. 내 몸의 온도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손바닥을 이렇게 비비면 어때요? 내 몸에 체온이 올라가는 거예요. 순환이 잘 돼요. 순환이 잘 되면은 내 안에 염증도 배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일단은 내 몸에 체온을 올리는 거는 병에 대한 저항력이 좋아지고요. 염증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손바닥을 이렇게 비벼주면 참 몸에 좋습니다. 순환이 잘 되고요. 여러분들이 몸이 가볍게 돼요. 일단은 순환이 잘 되면 몸이 가볍다. 그죠? 예, 그래서 손바닥을 이렇게 비비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잠자리에 든다, 나는 잠을 깊이 못 잔다 이러는 사람은요, 누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손바닥을 이렇게 위로 올리는 거예요. 이러면서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막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 몸을 붙잡아 주시고 내 몸이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하면서 그렇게 딱 기도를 하고 딱 누워보세요. 깊이 잠듭니다. 예, 손바닥을 이렇게 비비면은요 숙면을 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1시간을 자더라도요, 깊이 자고 나면 몸이 개운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을 잘 못 잔다 하는 사람은 누워서 손바닥을 이렇게 비비고 누워자라 해보세요. 그러면 깊이 잡니다. 자, 두 번째, 엄지손가락 돌리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약 한 첩 먹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약 돈 안 받고 돈 안 받는 거 중요합니다. 자, 보약 먹는 거, 여러분들이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돌리면은요 몸에 기운이 나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나 힘이 없다 이러면서 아이고 내 일어날 힘도 없다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누워 있으면서도 엄지손가락을 그냥 이렇게 돌려보세요. 기운이 나도록 도와줍니다. 자, 엄지손가락만 이렇게 빨리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이렇게 돌려보시고, 그 다음 반대로도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그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 기분 전환, 이제 여러분들 원기 도와주는데요. 왜냐면은 이 부분이 신진대사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어복이라고 하는데, 고기 어자에 배복자, 고기 배처럼 생겼대 갖고 여기가 어복이에요. 그래서 이 어복 문지르기가 있죠. 7번에 어복 문지르기, 여기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순환이 잘 되고 소화가 잘 되고, 그리고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자, 엄지손가락 볼록 나와 있는 살 부분을 돌리고 돌리고 앞으로 돌리고 뒤로 돌리고 이렇게 한번 돌려보세요.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소화가 잘 안 됩니까? 여기를 문지르면요 순환이 잘 돼가지고 소화가 잘 됩니다.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힘이 나도록 도와줍니다. 한번 돌려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어딘지 아시겠죠? 이 엄지손가락 배처럼 생긴 어복, 이 부분을 이렇게 돌려서 여러분들 신진대사가 잘 되도록, 순환이 잘 되도록 하면은 감기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나는 감기를 잘한다 이런 사람은 이 엄지손가락이 폐 기능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폐가 안 좋은 사람은 이 엄지손가락을 많이 만져주면 좋아요. 땡겨주고. 도통하는 소리가 참 많이 나옵니다. 자, 엄지손가락이 폐하고 연결되어 있다 있죠?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많이 만져주면 여러분들 폐 쪽에 도움이 되고요. 이래서 이 밑으로 같이 문질러 주면은 폐 순환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기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번 보겠습니다. 손가락을 서로 맞물리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예전에 참 많이 썼어요. 어떤 때 많이 쓰냐면요, 이 간절기 때 있잖아요. 옷을 얇고 입고 나와가지고 갑자기 너무 추워서 발발발발 떨어요. 발발발 떨다 보면 뒷날 몸살 나요. 그러면 아파요. 그러면 완전 감기 들어버려요. 근데 그것을 금방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 경락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쓰시냐면, 우리 기존 선조들 제가 예전에 좀 해서 알고 계시죠? 기도손.
자, 기도손. 이게 이제 손가락 서로 맞물리기. 이 손가락을 서로 맞물려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일직선이 되도록 밑으로 딱 올리지 말고 밑으로 내리시고 일직선이 되도록. 자, 이 상태에서 코로 숨 들이시고 마음껏 많이 들이시고 멈추고 밀어요. 손바닥끼리 여기가 꽉 밀어요. 올리지 말고 밑으로 내려. 예. 자, 입으로 내쉬어. 숨을 천천히 8초 동안. 예, 입으로 가늘고 길게 내쉴수록 더 좋습니다. 그러면 이 동작을 하게 되면 머리도 맑아지고요. 이 둥그리는 정세가 없어집니다. 막 사시나무 떨듯이 막 떨릴 때 이 경락을 하면은 떨리는 증상이 없고요. 그리고 막 무슨 시험 치러 갔을 때 긴장될 때 이거 하면은 긴장이 풀어지고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내장을 강화시키는 경락입니다. 다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코로 숨 들이쉬고 많이 들이쉬고 멈추고 밀어요. 8초 동안. 자, 입으로 천천히 내쉽니다. 입으로 내쉽니다. 가늘고 길게 후. 내쉴 때는 코로 내쉬지 말고 입으로 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폐 속에 나쁜 것을 빼내줍니다. 그래서 들이쉴 때는 항상 코로 많이 들이쉬고 멈추고 4초 동안 꽉 밀다가 입으로 가늘고 길게 입으로 내쉬어야지 폐에 나쁜 것을 독소를 뽑아내는데 도움이 되는 경락입니다. 이거를요 몇 번만 하고 나면은 이게 굉장히 속이 있잖아요. 짧은 시간에 열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 몸의 면역이 좋아지게 되죠. 자, 이 경락 많이 쓰세요. 당뇨 있으신 분 특히나 이 경락 많이 하세요. 당뇨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12번 혼자서 악수하기. 자, 혼자서 악수하기를 하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엄지손가락이 여기 걸리고 위에서 이렇게 꽉 잡는 거예요. 새끼손가락 쪽 밑으로, 자, 반대쪽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잡아요. 자, 이렇게 박수 치듯이 딱 이래가지고 잡아요. 자, 이렇게 잡으면은 요 밑에가 여러분들 항문 쪽이에요, 여기가. 자, 그래서 여기를 꽉 잡고 꽉 눌러요, 4초 동안. 그 다음 반대로 잡아요. 반대로 이쪽 반대도 꽉 잡아요. 예, 이게 혼자서 악수하기예요. 예. 이렇게 하면 방금 기도선 한 것과 더불어서 이렇게 반대쪽으로 꽉꽉 잡으면 여러분들 체력을 도와주고요. 정력 증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건강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손을 자극하게 되면은요. 내 몸에 이 신진대사가 잘 되도록 도와주고 오장육부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순환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 손을 잘 만져주면은 내 몸이 굉장히 건강해진다. 예. 그래서 박수를 많이 치는 사람 여러분들 건강하다는 거 들었죠? 예. 네. 박수 치라 안 했는데 잘하시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건강 경락을 가지고 여러분도 건강하고 여러분들 또 전도 대상자에 가서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겠죠. 예, 이 손이 우리 온몸의 이 축소판이라서 이 손을 여러분들이 요지를 있잖아요. 요지를 한 20개를 이렇게 평평하게 놔가지고 고무줄로 막 돌려서 묶어요. 그러면은 20개가 좀 많죠. 그걸 이렇게 꾹꾹꾹 누르면은 자극이 돼가지고 건강에 또 지압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시면 좋아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웃음을 주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항상 웃고 싶죠? 웃으면 복이 와요. 웃으면 건강해져요. 웃으면 살도 빠져요. 웃으면 몸이 가벼워져요. 그러면 웃고 살아야죠. 그죠? 근데 웃을 일이 없죠? 근데 여러분들 웃으면은 웃을 일이 생깁니다. 예. 자꾸 웃을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웃어도 되고 춤을 추면서 웃어도 되고 지금은 마음대로입니다. 자, 웃는데요. 이 웃음을 웃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100m 지금 전력 질주하는 거하고 동일합니다.
이 박수 치면서 웃게 되면 더 많은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소비가 되고요. 여러분들 살도 빠지고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이 웃게 되면 오장육부가 굉장히 좋아요. 자, 박수 치면서 웃는데요. 자, 저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 예, 안 웃는 사람도 있네요. 예, 웃음 치료했는데 안 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웃으면 하나님이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예. 그래서 항상 웃으면 건강해지고요.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도 잘 되고 다른 사람도 잘 되게 해주시고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주 안에서 행복하여서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 말씀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